사사기 4장을 통해서 여자 사사 드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기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으면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기억에 나는 것은 중학교 때인가 그 도덕책에 나오는,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 도덕 윤리에 이제 기억이 나요. 행복이다, 행복 추구다, 이렇게 이제 윤리책에서 배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입니까? 행복 추구.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한번 혼자 생각해보세요. 내 삶의 목표는 뭐였느냐? 행복 추구인가? 나의 행복인가? 네, 세상 책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네, 오늘 4장에서는 드보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데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지금 사사기의 사사는 바로 이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뭐 왕이 따로 있지 않았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끌어가는 지도자를, 사사를 세워서 그 시대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사사가 이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여자 사사는 한 명이에요. 오늘 나오는 드보라 한 명이에요. 드보라라는 여자인데 과연 왜 여자를 사용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과연 그 시대에 여자가 사사가 돼서, 지금 오늘날에도 대통령, 여자 대통령이 된다는 게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우리나라 같은 데나 뭐 이런 데는 될 수 있지만, 미국 같은 데나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데는 뭐 선거를 뽑으니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많은 나라들에서 여자들을 아직도 여자가 감히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과거 고대에는 더 했죠.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숫자를 셀 때 여자들 셌어요? 안 셌어요? 안 셌어요. 남자들 장정수만 계산을 했어요. 물론 뭐 목적이 있어서 그랬지만, 그래 그런 걸 보면 여자들은 수 계산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상소권에도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과거에. 근데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사사가 여자였다. 대단한 거죠. 사람 취급을 못 받던 때 최고의 지도자를 여자로 세웠다.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사기는 이제 우리가 3장을 잠깐 보면서 보면, 3장에서 우리 사사 3명이 나왔었죠. 3장 사사가 누구였어요? 기억나요? 제일 첫 번째 사사가 누구죠? 모르면 이 주보를 보세요. 맨 앞에 주보 맨 뒷장을 보시면 첫 번째 사사 누구예요? 1번 운니엘, 유다 지파의 운니엘이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에훗이 나왔죠. 에훗은 지난주에 우리 기억이 나죠. 왼손잡이 에훗. 그리고 삼갈이라는 사람은 한 적도 안 나왔었죠. 그래서 에훗과 드보라 사이에 잠깐 한 건 일을 처리했던 사람이 있어요. 사사. 그래서 이런 사사를 이제 소사사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잠깐 나타났던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했던 것은 대사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갈은 소사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운니엘,
이스라엘, 야곱, 삼갈, 3장에서 이 세 사람을 봤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죠? 네, 이방인이나 장애인이나 그랬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신다? 그때 당시에 이방인 그 메인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 지금도 자기들 외에는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인정하고 너희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 이런 주의자들인데, 지금 이방인은 자기들이 봤을 때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을 하나님은 사사로 세웠어요. 그리고 왼손잡이는 장애자라고 부른다고 했죠. 왼손잡이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사를, 그 왼손잡이 에봇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쓰신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천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약한 사람, 인정 못 받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게 사사를 사용했던 첫 번째 예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럼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약한 자예요?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여자는 여자도 마찬가지죠. 천대받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 다음도 기대가 되죠.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떤 사람을 쓸까? 사사가. 근데 어쨌든 지금 3장에 나오는 사사들,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사사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대받던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십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천한 여자, 천하게 천대받던 여자를 통해서 구원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사사를 세울 때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징계가 가해져요. 징계는 몽둥이라고 했죠. 그 몽둥이가 누구냐면 지금 가나안 땅에 이들이 아직도 제대로 정착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근데 그 정착이 안 된 그들을 와서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그들을 정복해서 노예로 거의 삼다시피 하고 그들의 생산한 물건을 다 뺏어가서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몽둥이에요. 그래서 이런 징계가 가해지면 그 다음에 백성들이 도저히 이제 못 살겠으면 그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또 알았다 그리고 구원을, 사사를 써서 구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드보라를 써서 구원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또 죄를 저질렀느냐? 뭐 똑같아요. 우리 4장 1절 보면 무슨 죄를 졌다 그랬어요? 에봇이 죽으니, 에봇은 앞에 이제 사사였죠. 상관은 잠깐 있다가 갔기 때문에 이제 상관은 언급을 안 하고, 에봇이 죽으니 앞에 사사가 지도자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뭐 계속 죄악이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섬기나요? 이들은 하나님 안 섬긴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 그래요. 그리고 모두 섬겨요. 이방신도 섬겨요. 이방 사람들한테 자기 자식을 주고 이방 자식들을 며느리로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방 신전에도 가서 서로 화목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을 계속합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왜 다 몰아내라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것은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어지고 나면 또다시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술을 마셔요. 옛날에, 요즘에는 뭐 그렇게 술 중독자들이 많지 않은데, 한때는
삶이 어려우면 술을 먹고 그 위로를 받기 때문에 술을 먹다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간경화 뭐 이렇게 죽기도 했었죠. 근데 그러면 술을 먹어서 간이 안 좋습니다. 막 쓰러지고 이러면 술을 끊어요. 술을 끊었다가 다시 좋아지면 그 또 술 그걸 또 그 중독이니까 또 못 끊고 다시 또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치료됐다가 다시 또 안 좋아졌다가 치료됐다가 몇 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가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바로 이들의 삶이 똑같습니다. 술 중독자. 요즘에는 뭐 중독이 많죠. 여러 가지 세상에 워낙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독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한테 빠지지 않고 다른 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것은 바로 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대표적인 악이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건데 그 유혹에 이방신을 섬기면 성적인 그런 많은 쾌락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들이 대단히 치명적이었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또 괜찮아지면 다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섬겨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닌 거 알면서도 완전히 잘라서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가해졌는데 이번에 징계는 어떤 징계라면 하솔에 사는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간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리고 그 하솔에 사는 왕이 야빈인데 야빈의 군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죠. 대장 이름은 시스라다.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이 나오죠. 이제 적 두 사람 야빈 왕 야빈 그 다음에 장관 군대 장관 시스라. 자 그러면 야솔이 어딘가 한번 하솔이 어딘가 한번 볼게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맨 앞에 보면 하솔이 맨 위쪽에 어느 지파 안에 있어요? 빨간 걸로 점 하나 찍혀 있는 데 있죠. 하솔 그쵸? 납달리 지파 안에 있죠. 납달리 지파. 납달리가 어디예요? 그 갈릴리 호수 약간 위쪽으로 있죠. 그래서 거기 납달리 지파 안에 하솔이 있는데 지금 아셀, 스불론, 이사갈 그래서 거기가 평원지대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아셀,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그 갈릴리 호수를 하솔까지 가는 이쪽 지역이 평원지대예요. 평야지대예요. 산악지대가 많은데 여기는 이스라엘 평야예요. 그래서 아주 광활한 평야예요. 여기는 산악이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하솔이라는 곳은 거기에요. 그럼 하솔은 이방이에요? 아니면 가나안 땅이에요? 네,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안에.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해서 몇 년을 괴롭혔느냐? 20년. 그 앞전에는 8년, 그 다음에 18년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20년 괴롭힘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르짖으니까 구원을 했는데 여선지자 라비돗의 아내, 번개, 라비돗은 뜻이 번개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번개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웠다. 그래서 드보라가 지도자로 있었는데 여자잖아요. 여자인데 그러면 여자가 가서 하솔을 물리쳐야 되는데 하솔의 그 군대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자기가 못하니까 남자를 하나 세웁니다.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을 세우죠. 그래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세워서 그한테 군대를 지휘하고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쪽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고 하면 이쪽의 군대 장관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락이 되는 거예요. 바락. 그래서 납달리 게데스로부터 불러왔다. 자, 지금 이 그 드보라는 사는 지역이 어디냐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다시 넘어가 보세요. 드보라가 지금 있는 건 에브라임 지파 있죠. 맨 아래 가운데 쪽에 시므온, 유다, 그다음 조금 올라가면 베냐민, 단 있고 에브라임 있죠. 그렇죠? 에브라임의 드보라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드보라예요. 에브라임은 누구 엄마가 누구였어요? 이 유다 지파는 큰 엄마 레아. 그 다음에 므낫세,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라 그랬죠. 요셉의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이제 장자는 에브라임이 장자 그거를 지분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요셉 지파라고 불렀어요. 요셉 지파에 드보라가 나왔는데 근데 지금 납달리 지역은 저 위에요. 자기 지파의 일은 아니에요. 그쵸? 자기 지파의 일이 아닌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로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납달리는 저 위고 에브라임은 여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락을 군대 장관을 어디서 데리고 왔느냐? 납달리에서부터 데리고 왔다. 왜? 납달리가 고통당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쪽 지역 사람들을 불러서 선지자는 이 사사는 이 남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 일을 지휘를 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을 사용하여 시스라를 죽였다. 그래서 군대 장관을 죽이는데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이렇게 야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등장해요. 구원하는 데는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고 사사 드보라가 군대 장관을 쓴 사람이 누구? 바락. 그 다음에 또 상대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여야 되는데 그가 도망가는 걸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인 게 다른 사람이 죽인 게 군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평민 아줌마가 죽였어요. 여자가 집으로 숨어 들어오는 그 사람을 시스라 도망가다가 집으로 스며 들어오는 시스라를 입을 덮어주고 말뚝을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쳐갖고 관자놀이를 쳐서 재운 다음에 그를 죽였어요. 그래서 막 이 시스라를 찾아서 이 바락이 군대 장관이 찾아다니니까 여기 들어와봐라. 내가 죽였다. 여기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전쟁을 이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 병거가 900이라 그러면 철병거가 900이라 그러면 이쪽에는 한 대도 없어요. 철병거라 뭐냐면 쇠로 된 마차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지금 군대를 얘기하면 탱크죠. 장갑차죠. 장갑차는 총을 쏴도 그 안에 사람이 안 죽어요. 총 들고 아무리 막 전쟁을 우리가 해도 장갑차가 오면 답이 없어요. 장갑차 막 물고 다니면서 총 맞아도 멀쩡하거든요. 못 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그리고 지금 거기는 이스라엘 평야는 평야지대예요. 장갑차 막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게임이 안 되겠죠.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하솔이라는 나라를 이길 생각을 못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졌어요. 어떻게 졌을까요? 그쪽이 어떻게 그 강한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졌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죠. 그럼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셨냐? 지금 4장에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5장은 드보라가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게 한 장에 거쳐서 나옵니다. 이렇게 사사 하나가 이렇게 2장에 거쳐서 나오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뭐가 나오나 하면 그 이스라엘 평지에 강이 흘러갔는데 거기 평지니까 강이 있겠죠. 산으로부터 내려오는 강이 기온강이라고 있습니다. 기성강이라고 있는데 그 강을 따라서 물이 평상시에 물이 없는데
물이 꽉 차게끔 비가 쏟아져서 하늘에서 또 비가 쏟아져서 차가 거기가 진흙탕이 돼버리고 철병거가 다 박혀서 가지가 못합니다. 물에 다 수장이 돼버립니다. 오히려 그 병거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그 비싼 장갑차를 두고 갈 수 없잖아요. 결국 거기서 다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들은 어디 있었느냐? 산에 집결했어요. 하나님이 산에 집결하라고 해서 산에 올라가서 있으니까 그들은 이제 평야에 집결해서 마차를 가지고 평야에 집결했고 산을 못 올라오잖아요. 차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비가 쏟아져서 물에 다 잠기고 나니까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긴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니까 마지막 마무리만 도망가는 사람 다 쳐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장관을 쳐 죽여야 이기는 건데 그 장관을 평범한 여자가 죽였어요. 근데 그 여자는 누구냐 하면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겐 사람 누구라고요?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이드로, 르벤, 이드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호밥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겐 사람이에요. 그 미디안 족속 중에 겐 그 부족인데, 근데 그 모세의 장인이 같이 쫓아왔다 그랬었죠. 근데 쫓아왔는데 어쨌건 쫓아왔는데 그 가족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거기와 살았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나 하면 지금 그 말의 말굽 있잖아요. 말굽 이런 것을 정비하고 만들고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이 가족이에요. 이 부족이. 그러면 지금 시스라하고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굉장히 친해요. 왜 친하느냐? 그들한테 이쪽은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어요. 군대가 없잖아요. 이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팔아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적군인 그 시스라 쪽 그쪽에는 팔아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남편은 그쪽하고 거래를 하고 거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들하고 화평을 유지하는 관계였어요. 근데 남편은 마치 없었고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은 서로 아는 사이였고 서로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거래 관계고 거래처였죠. 아주 대단한 큰 고객이죠. 그 900대의 병거가 있으면 말이 몇 개가 있겠어요? 말이 한 대씩 무는 건 아니죠. 두 대씩 문다 그래도 엄청나죠. 거기다 공급해도 이들은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믿었던 거래처의 부인이 자기를 죽인 거예요. 숨겨주는 채 안에서 죽인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를 사용하신 거죠.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드보라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를 죽인 것은 또 여자였어요. 그래서 야엘이라는 여자였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했고 이제 오늘의 핵심적인 이야기로 쭉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11장의 야빈과 본장의 야빈은 다릅니다. 여호수아에도 보면 야빈이 나옵니다. 하솔 지역에 있는 야빈 왕이 다 해서 북부 전투를 직결을 시켜서 이스라엘과 대항을 했어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북부 전투에서 이기고 야빈 왕을 죽였어요. 그런데 야빈이 또 등장하잖아요. 여기에서 그 야빈이 뭐예요? 하솔도 망했는데 야빈은 하솔 왕의 칭호예요. 그러니까 뭐 애굽의 왕을 뭐라 부른다고요? 바로라 부르고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이런 칭호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이 아니다. 야빈은 하솔 지역의 왕의 칭호다. 그러면은 첫 번째 야빈, 두 번째 야빈 뭐 있겠죠. 그렇게 보면 되고 그 하솔이라는 100년 전 여호수아가 멸망시킨 하솔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주변의 성읍들이 연합을 해서 옛 하솔과 야빈을 복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차를 만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건 틀리다. 그래서 한번 보면
3장에 나오는 징계수단과 4장의 징계수단의 차이는 우리 3장에서는 그 사사가 3명 나오는데 처음에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모압과 블레셋이 등장했는데 그들은 다 뭐예요? 이방이에요. 하나님이 준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들을 침범해온 차이가 3장에는 주변에서부터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 6개 부족을 하나님이 줬잖아요. 이걸 점령하고 살아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 4장은 가나안 땅, 모라네라고 한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부족들이에요. 그들이 적이 됐어요. 그럼 결국에 지금 왜 적이 생겼다는 거예요? 몰아냈으면 이들을 지배를 안 당했겠죠. 그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땅을 차지하라 그랬는데 못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그들한테 지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아주 그래서 이건 다른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죠. 지배를 하라는 사람한테 지배를 당했으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몰아내라는 사람들을 못 몰아내서 그들한테 지배를 당했어요. 이거는 그만큼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했다는 거예요. 더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화를 심으라 그랬는데 거꾸로 그들의 문화가 왕성해지고 하나님의 문화를 그들이 삼켜버렸어요. 가나안 땅에서 부족들이. 그래서 3장보다 4장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하나님 문화를 심지 못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라는 것은 꿀놀이라는 뜻이랍니다. 이름이. 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는 누구고 사사로 세웠느냐? 12명의 사자 중 유일한 여선지자다. 에브라임 지파다. 그 다음에 보면 재판관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사사가 재판관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원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옳고 그른 것이 뭔지를 모를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심판해주는 자, 재판관이에요. 근데 그런 일을 잘하고 있던, 성경에 이렇게 재판관이라고 명명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드보라는 아주 현명한 재판관이었어요. 여자가. 그러면 이 시대에 왜 여자를,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여자를,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자는 공부도 안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를 지금 재판관으로 세웠다. 사사로 세울 책임감 있는 남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남자들이 제대로 재판관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그게 뭐가 옳고 그른지를 심판할 남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이 뭘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에 관심이 있고 세상살이에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는 거예요. 다들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면 여선지자라는 말이 나오고 여선지자, 재판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지 않고는 선지자라고는 말을 쓸 수가 없고 재판관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잘 알아야지 가능한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정통하다는 건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서 행하는 자였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최대 적은 그럼 무엇일까? 하솔의 철병거는 이스라엘이 넘을 수 없는 벽이었어요. 그렇죠? 이때 당시 이스라엘한테는 그 철병거는 평지에 있는 한에서는 그들하고 싸워갖고 답이 없어요. 근데 산악에 올라가면 차가 못 올라오죠. 이때는 가능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좁은 평지는 차지하지 못하고 이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믿음 때문에 이들과 싸우셨다. 자, 여자 사사가 갑자기 저 납달리에 있는 그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 납달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 다음에 그 스불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 10,000명을 모아가지고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20년 동안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저 야빈을 처부수하라고 하나님 명하신다. 딱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너 가라. 그들을 처부수로 가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 안 가겠다 이랬어요. 그 여자 사사가 같이 가주면 난 가고 안 그러면 난 안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바라기. 남자가. 근데 여자 사사가 걱정하지 마라. 나도 같이 가마. 그리고 같이 갔어요. 그리고 언제 지금 들어가야 될지 이걸 다 지시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했지만 여자가 결국에 전쟁을 지휘를 하는 거예요. 행동은 바라기 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한테 지시를 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대요. 당신이 가면 가고 그러면 여자 사사는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만큼 확신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신다는 믿음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호와가 싸워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감히 그들과 싸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명령을 내리니까 바락이 이게 말이 안 되는 명령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들을 이겨요? 20년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그들한테 지켜서 종노릇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그 무기를 봤을 때 뭐 북한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싸우래요. 3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최대 적은 천병거가 아니라 자기들 속에 들어있는 불신앙이었다. 믿음이 없어서 결국 그들을 몰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들을 몰아내라고 했으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몰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으면 시행했을 거예요. 근데 못하고 거꾸로 그들한테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노예살이에서 지금 그걸 뒤집으라고 하니까 바락이 지금 멈칫한 거죠. 근데 여자사사가 결국에 해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우리 4장 맨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 전쟁에서 시스라 군대장관하고 군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군인이 다 죽었다고 그 나라가 망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하솔에 있는 야빈 왕은 아직 건재해요. 그런데 계속 이스라엘의 손이 야빈을 점점 눌러서 뭐 가서 목조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이 강대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과는 상관없이 영적인 힘이 강해져서 적을 위협하고 명성을 떨치게 된다. 역으로 이들이 대적을 이기지 못한 무기나 전쟁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 믿음에 굳게 선 자만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에 강력한 야빈과 싸워야 돼요. 야빈 왕과 싸워야 됐었는데 강력한 부대예요. 강력한 무기를 가졌어요. 근데 게임이 안 되지만 싸워서 이기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해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못하는데 오늘날 우리한테 주어진 건 뭐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라고 합니다. 세상은 지금 야손 왕이에요. 세상은 지금 하솔에 있는 야빈 왕이에요. 강해요. 우리 눈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거기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그 역사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시냐? 믿음을 가져라.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가나안으로 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야 됩니다. 다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 이유는 삶의 목표가 틀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표가 틀렸냐? 하나님께 대한 사랑보다 탐심이 크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탐심, 자기, 하나님과 나, 탐심은 나잖아요. 하나님과 나 비교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탐심, 물질이면서 그건 곧 나예요. 내 욕심. 하나님을 잘 섬길까? 내가 편안해질까? 근데 하나님보다 이게 더 커요. 그걸 뭐 재물이라고도 하고 탐심이라고도 하고 욕심이라고도 하고 자기 사랑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게 더 커요. 그래서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뭐냐?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에다 자신의 존재에 의의를 두기 때문에 삶의 목표를 거기다 두기 때문인 거예요.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윤택해지고 여기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게 포커스가 글로 가요. 그것만 된다 그러면 그냥 글로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날의 문화가 다 이런 문화죠. 진리가 뭐예요? 돈 버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이고 윤택해지는 것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 뭐든지 해요. 이게 오늘의 문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탐심을 쫓아간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결국 그들의 탐심을 충족시켜주고 그들의 세상 문화가 그들을 즐겁게 해주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잘 믿습니다 하면서 그거는 하면서 나중에 죄책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식도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살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안 믿는 것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내 탐심을 충족시키는 것에 또 잘못됐다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거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거나 물질을 사랑하는 탐심이에요. 이것은 결국 우상숭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목표가 자기 중심이었기 때문에 결국 우상숭배로 갔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컸어요. 그럼 드보라는 여사사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드보라는 뭐가 달랐느냐?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느냐? 드보라는 하나님 바로 섬겼기 때문에 그가 사사로 택해진 거죠.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행복의 척도를 탐심이 아닌 하나님을 명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는 데 두었기 때문이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의 탐심을 쫓고 욕심을 우유를 부를 쫓아서 행복을 쫓아서 갔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런데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쓸 사람이 없어요. 드보라만큼 제일 합당한 사람이 드보라예요. 결국 세상에서 버려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크게 쓴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강한 자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가 세상에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약한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한테 많은 은혜를 받아서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많이 받아도 별로 안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우리는 약한 것 가운데 우리가 못 받았다면 우리는 복 받은 자예요. 하나님한테 올바른 사람으로 쓰일 수 있는 복 받은 자이구나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내 자신보다 하나님의 무게가 실리고 하나님이 더 커져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